이 시간에는 재림교회가 공식 배도하기 전에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자기 교회 재림교회를 개혁을 호소하고 또 경고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일요일 개신교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지성소 시대에 진리를 받은 재림교회가 과연 계속적으로 남은 자손, 남은 교회, 진리교회에서 영속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재림교회가 또 내부 역사적인 이야기죠. 내부 역사적으로 화이트 여사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호소했는가, 또 경고했는가, 또 그 다음에 그럼 재림교회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재림 성도님들이 이런 정언의 말씀들을 읽지 않고 그냥 대쟁투, 시대 소망 이런 것만 읽다 보니까 교회에 주어지는 겉면, 교회의 정언에 대해서 다소 무지합니다. 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언에서 화이트 여사께서는 어떻게 자기 교회를 더 개혁하고 전진시키고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뒤에 형성된 개혁운동, 즉 개혁파는 왜 생겨났는가? 자, 이런 내부 노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교회와 함께하면서 반응하면서 최후의 성령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진리를 알아야 교회의 입장을 알아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도 재림교회 내부 역사와 또 개혁운동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 설교의 내용 요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표지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먼저 재림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재림교회는 1888년 기별을 거절하고 1차 대전 때에 안식일을 핍박이 두려워서 포기한 배도 사건의 그 결과들, 내용들을 지금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그 운명과 그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개혁운동 교회를 그냥 분리되었다, 이단이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주입함으로써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만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초기 문집 책에 보면 36페이지 보시면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고 하는 무리가 있죠. 그들은 7재앙 때에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슬피우는, 즉 멸망받는 안식을 지키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군가를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교해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재림교회의 입장. 그래서 결국은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인 교회는 바로 재림교회라는 것을 늦게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재림교 성도님들이 앞으로 7재앙 때 가까이 갈 때 그때서 우리 교회가 버림받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계시록 18장 1절에 내려온 천사가 있죠. 그 천사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브리엘 이후에 가브리엘과 협력하는 다른 피조물 수호 천사다 이렇게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체를 모르면서 그냥 그 천사와 연합하라 이렇게만 설교하고 있어요.
개운동교회나 현대실리운동교회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연구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장 1절에 내려온 그의 영광, 그의 근설을 가지고 온 그 천사는 앞에 셋째 천사, 즉 가브리엘 천사를 돕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나 다른 천사로 표상을 해야만이 우리 교회를 시험할 수 있고 우리 믿음도 시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천사, 18장 천사가 내려온 사업이 성령의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재림교단은 지금 180년째에 지나고 있고 개운동교단은 110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늦은 및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연구해야 합니다. 재림교단은 지금 2세기가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8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란 그랬어요. 그럼 개운동은 느헤미야 사업을 표상하는데 느헤미야가 뭐 50일 전후로 성을 수부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110년, 111세기가 지나가도록 아직도 또 재림교회처럼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개신교부터 우리가 좀 말씀을 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선사, 둘째 선사의 경험을 가진 경험의 대상이었던 개신교계의 입장을 먼저 또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1840년대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있었죠. 그 결과와 영적 전진이 있었죠. 어떤 내용인가를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840년 당시의 기독교계의 입장은 복천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먼저 천년이 있고 그 후에 재림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신천지 교회처럼 복천년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개신교회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밀러 운동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전 천연설로 의식이 전환이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재림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첫째 선서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선사의 선고를 받고 바벨론 교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촛대는 옮겨져 버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안식일 교회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무리와 교회에게 이제 사명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림빛을 더 소망하고 연구하면서 따라갔다면 오늘날 개신교회가 계속적으로 특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영속했을 것인데 재림빛을 거절하고 그 기별을 연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쫓아냄으로써 계속 14장 8절에 선고를 받으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 이후부터는 전진된 지식이 없고 즉 지성소 사업의 은혜와 지식에는 암흑에 빠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통교회다 말만 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슬픈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신실한 무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무리는 언젠가 다시 또 불러내는 그런 놀라운 늦음이 성령 때에 신실한 무리는 정말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또 불러냄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재림각성 운동은 영적으로는 오순절 이후에 가을철에 나타나는 나팔절 성취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제도를 행위로 우리 날짜로 지키는 절기는 필요 없지만은 그 영적인 그 개념적인 사업은 예수님은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날짜의 메인은 날짜를 지키는 절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밀러 재림운동은 성경 계시록 10장의 사건의 실상입니다. 실상. 오늘 개신교회가 계시록 10장은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신학 박사들도. 죄송하지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어느 주석에 봐도 10장을 바르게 조목조목 해석해 놓은 그런 책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러운동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그 밀러운동을 거절한 개신교회는 10장의 사건에 암흑에 빠진 것입니다. 결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시중에 신천지 교회가 뭐 10장에서 뭐 책을 못한 그건 이제 거짓말로 모방품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사실 10장은 밀러운동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재림이 오지 않았으므로 소수 무리들이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기도한 결과 다시 깨달았죠. 아, 재림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 지성소 사업을 하는 시기다. 대속죄를 영적 대속죄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인문 사건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소수무리들에게 지성소의 사업을 맡기고 이과 지식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엘렌 G 화이트 무리죠, 그죠? 제임스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조셉 베이츠 같은 그런 무리들이 지성소의 사업과 지식을 가진 부르심받은 특권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기성 안식일교회가 그 부름을 받은 것이죠. 아무튼 그때 다니엘 8장 14절의 연구를 통해서 말세 시작연도, 지성소 사업 시작연도가 드디어 밝혀지고 공표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식으로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상성소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상성소제도를 잘 접목하면서 구원의 노선을 더 온전히 깨달아 왔습니다. 칭의, 성화, 완전 이런 3단계적 구원의 기능도 우리는 알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런 단순한 지식보다도 그 구원은 성소 제도를 통해서 성소 진리의 그 지식과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인식이, 지식이 변화된 것입니다. 지식이 발전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서 재림교회 시대에 와서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당시에 그 수학과 또 영적 전진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믿음과 개신교적인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과 율법에 대한 더 온전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계명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 의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렇게 또 말하고 있죠. 지금 개신교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거로 끝날 수 있지만 지성소에서 다시 한번 합병된 지식은 참 믿음은 그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증명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88년 당시에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의 그 기별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의 자체는 중요한 걸 알지만 그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또 그분의 축복 받은 모든 이런
은사들을 또 그분의 감동과 또 그분의 품성을 항상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런 우리의 의에 굴복하고 그런 모든 신앙의 중심적 위치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는 그냥 안실 교리를 더 높이고 뭐 지식을 높이고 교리를 높이다 보니까 의를 잊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바르게 균형진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서 임재적 경험이 필요하죠. 우리는 믿음의 의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나의 구세주로 매일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써 전격체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1888년은 재림교회가 그 믿음의 의의 기별로 교회 단체적으로 시험받은 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험 받습니다. 재림교회도 개운동교회도 현대전리운동교회도 다 시험 받는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재림교회가 여전히 받기에 부족한 한 백성 단위로 준비되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말고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겠죠. 준비된 자들이. 그러나 한 교회적으로 준비되어야만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재림교회 운명의 결정의 신기원적인 전환점이 바로 1888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 기별을 거절해버리면 점점점 성령이 떠나고 영적으로 퇴보하면서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기별을 받아들였는가 거절했는가, 그 열매는 지금 전 세계적 재림교회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적 결과는 188 기별을 거절한 그 열매적 재림교회의 결과는 현재 재림교단의 전 세계적인 세속화, 개신교를 닮아가는 세속화된 모습이 말해줍니다. 열매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 명의 목사님의 설교가 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한 교단적 그 평균도 정기를 도수, 그죠? 세속화된 모습이 말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888년은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사업을 시작했던 연도입니다. 지금 많은 재림교 성도님들은 1888년의 기별은 잘 알고 내용이 뭔가는 알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접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레침을 잘 하도록 능력을 주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철회되어 버렸어요. 늦은 비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성령이 늦은 비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88년부터 늦은 비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말미암의 기별도 셋째 선사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셋째 선사 기별 이후에 내려온 존스 와그너의 그 의 기별도 역시 셋째 선사의 기별과 포함된 것이다. 첫째 선사의 기별을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새롭게 주어진 옛빛이다 하는 것을 재림교회가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중요한 인식 변화는 늦은 비는 우리가 과거에는
아, 늦은 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외국어 방언을 하고, 또 이적치를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늦은 비라고만 인식했는데,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의의 기별로, 사랑의 기별로, 더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더 우리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어지는 성령, 더 그분의 품성을, 속성을 받고,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자, 이런 의의 기별, 이 성령이 있는 기별로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늦은 비의 시작은 기별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외국 방언도 하고 치료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시작점은 바로 큰 소낙비에 내는 것이 아니고, 깨구리의 시작은 올챙이죠. 깨구리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올챙이부터 태어나서 깨구리 되듯이 1888년 당시도 올챙이 즉 성령이 시작돼서 그걸 받아들이면 뒤따르는 큰 소낙비, 즉 깨구리 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챙이가 가지고 안 되죠. 우리는 깨구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올챙이부터 무슨 늦은 비다 하면 안 되죠.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큰 소낙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188 당시가 큰 소낙비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아무튼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존스 와그너의 기별을 통한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그 지성소 사업 대표 에스테이 백성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드디어 계시록 3장 14절에서 나오는 라오디게 보내는 참된 주인의 경고가 바로 존스 와그너 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도표는 과거에 제가 만드는 건데요. 1888년 기별 전후로 재림교 역사의 내부 재조명입니다. 자, 이 도표를 제가 좀 한 부분씩 다시 뽑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 1888년 기별 전후와 개혁운동, 개혁파 탄생까지 재림교의 내부 역사를 재조명해 봅니다. 간단하게 연도마다 이렇게 추려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정은 교회 겉면 91페이지 보시면 현재 진리를 받으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제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함께 그 사업과 연결 지으신 정언들의 특성과 역량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각 시대 쟁투, 시대의 소망, 초기 문제 다 중요하지만 정언들의 특성과 역량을 연구해야 됩니다. 교회 정언을 다 읽어봐야 합니다. 저는 전체 연신을 다 읽어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픈께서 하나님이 화이프를 통해서 자기 교회에게 어떤 말 하는가, 어떤 호소와 경고를 해왔는가,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기별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856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정언에 보시면 교회가 넓은 길을 가는 걸 보았다. 세상처럼, 개신교처럼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빈이 그걸 보셨어요. 1868년도에는 재림교회는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영이 교회 안에서 소멸되었다. 성령이 교회에서 소멸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441페이지 나오죠. 1876년도에는 재림교회는 라오디게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886년에는 내부적 부패는 하나님의 경고가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것처럼 이 재림교회 백성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드디어 1888년에 왔죠. 드디어 이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른 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18장 천사의 빛이 시작되었다. 시련의 시가 임박하였는데 이렇게 했죠. 왜 시련의 시가 임박합니까? 이 기별이 빛이 내려올 때. 이 성령을 받아들이면 바로 늦은 비가 받게 되면 마귀가 큰일 나니까, 마귀가 놀래가지고는 분노할 수 있으니까 인류 휴업령을 내릴 단계도 함께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사업을 외치면 마귀는 안 되니까 차단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인류 휴업령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할 단계도 동일한 것이죠. 지금 왜 인류 휴업이 안 내립니까? 다 잠자니까. 뭔가 정확하게 진정한 회개와 연합이 안 되니까 늦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와건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제시되었습니다. 자, 교회를 시험했죠.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예. 그러나 의의 기별이 재림교회 약 91명 전 세계 대표자들에 의해서 거절당했다고 1기별 234페이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1888년에 그 기별은 재림교회 운명이 달려있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아직도 재림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운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별이 교회 운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892년도에 4년 후에 회고를 했죠. 4년 후에 와서 그것은 바로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당시 존스 와그너가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요소와 갈렙의 입장인 것을 보았다. 두 정탐꾼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존스 와그너의 두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았죠. 입장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림교회가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그 기별을 거절하고 화이트선자를 조롱하고 마귀의 편을 들은 그 대총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 제약은 하늘 기록책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분명히 서신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93년도에 또 어떤 말씀 했나 그러면 큰 빛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아, 교인아, 음부까지 낮아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0명 중에 한 명도 중되지 못했다. 그때 또 광신도가 일어났죠. 스테반 형제가 일어나가지고는 교회가 바빌론 되었다. 목사 제도가 필요 없다. 11금도 낼 필요 없다. 그리고 재임 시기를 막 정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해분께서는 그 스탠톤 형제에게, 스탠톤 형제에게 형제여 남은 교는 바벨론이 아니다. 이렇게 한 편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재림교회가 요거 한 부분 따가지고 남은 교는 바벨론 아니야. 우리 보고 바벨론 부르지 말라. 우리는 결코 바벨론 될 수 없어. 계속 이렇게만 주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교회에서만 안주하고 타락해도 마치 개신교회가 타락해도 정통교회야 하는 것처럼 재림교회도 타락해도 우리는 남은교회야. 우리는 진리교회야.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개혁파는 그냥 이단이야. 이렇게만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건 그 개인에게 한 편지예요. 자, 189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두 무리가 형성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 188 기별을 거절하면은 분명히 참된 정인의 권고의 말씀을 거절하면 뭔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안에 있어서 연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열이 나고 점점 두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때 배틀크릭의 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배틀크릭
총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대총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대총회라도 타락하면 대총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촛대가 떠나버립니다.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1898년도에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로서 하나님의 인재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림교회에. 자, 1900년도 들어왔습니다. 1900년도에 위기가 심해짐에 따라 분리와 연합이 있을 것이다. 자, 위기가 점점 다가오겠죠. 자, 1901년도에 이제 호주에서 화이트 돌아왔죠. 9년간 호주에 있다가 1900년도에 돌아왔습니다. 대충해서 호소했어요. 1901년도가 참 호소가 시작되고 중요한 해죠. 전혀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그냥 행정적인 부서 이동만 하고 행정적인 조직만 했어요. 그렇게 뭐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굴복하는 근본적인 모든 신자, 교회 모두가 개혁하는 그런 진정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진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주어진 주의와 경고들이 두드러지게 무시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숙한 경고란 말이 있어요. 8정 89페이지 보시면 우리 출판소가 세속적인 서적들이 인쇄되고 있다 그랬어요. 1901년도에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901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정원에 보면 잘 나옵니다. 97페이지에 1901년도에 베틀크릭에서 개최된 대총회에서는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림교회죠. 개혁을 요구하고 계신 증거를 주셨다. 사람들의 정신은 각성되고 마음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철저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01년도에 대송의 강단에서 화인 여사는 교회의 개혁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 1902년도에 화재가 일어났죠. 그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죠. 8정은 101페이지. 그리고 병원, 또 출판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면서까지 재림교회가 개혁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화이트를 통해서 호소하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사전 예언을 했죠. 그죠? 8정은 96페이지에. 개혁이 있지 않으면 재난이 출판소를 엄습할 것이다. 그래야 세상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의 동기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기간들 안에서 모욕을 당하신다. 판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드러나게 무시하는 일이 고역자들에게 인상 지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일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으신다. 나는 하늘의 천사들이 슬픈 얼굴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심해가고 있는 그대들의 마음의 완고 때문에 조롱을 받으셨다.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시한 자들의 형벌이 그들의 책임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출판소 불나기 전에 이렇게 경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의 그림처럼 1902년도에 베틀크릭 2월 18일 날 화재 나서 전소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때 화이트에서는 꿈에 보실 때 하나님께서 불의 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봤다 그랬어요.
당시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을 경고하는 심판, 즉 신성한 심판이라는 사건,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재림교에서 만든 리본 헤럴드 잡지 표지입니다. 1977년 11판에 보면 배틀크릭이 불나는 거 보죠. 이쪽에는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하늘에 칼이 보이죠, 그죠? 하나님의 불의 심판, 배틀크릭을 심판하는 불의 금 모양으로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1902년 연말에 10월 30일에 그 중요한 출판소 리본 헤럴드 출판소도 화재 나가서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소방대가 출동했는데 불을 끄는 한 소방서장이 하는 말이, 불 끄려고 물을 막 뿌리니까 더 물이 휘발유처럼 기름처럼 더 확 붙었다 그랬어요. 아니, 물을 끄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고 도로 휘발유처럼 작용했다고 그 당시에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8정은 218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기관들의 중요한 건물들이 화재로 파괴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파괴적인 화재에 나타난 주님의 분명한 섭리의 증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정은 101페이지 보시면 1년 안에 우리의 가장 큰 기관들 중 둘이 화재로 파괴되었다. 이 최근의 재난에 관한 소식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다. 188 기별을 거절하고 계속적으로 모든 말씀들을 무시하고 안 따르니까 이 불나게 하신 거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거기서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리본 헤럴드의 사회 파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일처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배틀크릭과 리본 헤럴드 출판소에 화재 난 것을 우리는 지금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 불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불나게 했을까? 재림교를 바르게 치료하려고 성령을 줬는데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세속화되면 이렇게 불나서 깨우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지만 끝까지 노력하지 않을 때는 촛대를 옮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 생긴 거예요. 개혁교회가 아니고 개혁운동. 왜? 재림교회가 못했던 운동을 연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는 개혁파를 하지 않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개혁운동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항상 SD를 붙인 이유가 거기인 것입니다. 개혁파는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다른 진리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림교회 개혁하는 그런 운동으로서만 존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빛과 정글을 거부해오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를 거부해온 자들이 리본 헤럴드 사회 파괴에서 마음의 목적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하는 호소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생명을 파멸하고자 하지 않으시고, 근데 그 불탔는데도 사람을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건물만 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생명을 파멸시키고자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불내면서까지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죠? 그러나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근원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기별로 그들을 교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이 결론이란 것이에요. 오늘 재림교회가 하나님 먼저 떠난 것이 아니고 재림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교단적 기회는 놓쳐버리고 재림교는 늦음이 받는 교회는 될 수 없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가면 소수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길만 열릴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결코 이렇게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교회를 다 겪어본 재림교회 이후 RMK 운동교회 또 다녔고 IMS 교회도 다녔고 현대질 운동까지 다니면서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난 저희 남은 무리 운동을 통해서 이런 역사의 바른 증거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림교회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재림교회는 그분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이 교회는 그가 받은 특권과 이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닳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는 부족함이 보이노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받은 빛과 기회에 의해서 교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밑에 보시면 현재 뒤로 물러가고 있는 기미가 보이는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재림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자신을 정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살펴봅니다. 자, 1902년도에는 아까 불나고 베트클릭 불나고 잿더미가 되고 이렇게 말했죠. 어디에서 그들이 심령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또 1902년도에는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옮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보세요. 우리는 끝까지 남은 교회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이렇게만 계속 가르치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이런 교회 정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우리 자신을 개인적으로 각자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903년도에 와서 또 대총회에서 화인에서는 또 교회를 호소했습니다.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마지막 날을 위한 주님의 사배는 예루살렘의 중심부가 없어야 하고 왕의 건세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 참된 남은 교회 하려고 하면 뭐 목사가 갑질하거나 뭐 이렇게 지배하거나 그런 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를 위한 조직은 필요하고 봉사적인 직분은 필요하지만 상대방을 다른 형제를 지배하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굴림하는 그런 교회는 결코 그는 남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될 수도 없고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교회에서는 결코 늦은 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04년도에 와서 저희 갤러고사가 이제 또 교회를 또 흔들었죠. 범신론 주장으로 그 위기가 이르렀습니다. 그때 켈록 때문에 하신 말씀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조직이 필요 없다. 왜?
켈로그스 때문에 또 교회가 두조각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또 생기려고 막이는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화이팅에서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조직이 필요 없다. 이런 말 한 것 가지고 또 이 문장을 또 싹 뽑아가지고 또 지금도 적용하면서 우리 개혁운동의 무리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 없다 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이죠. 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언을 때와 시기와 장소를 잘 가려서 우리는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09년도에 와서 또 대총에서 또 하이픈이 또 호소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교회를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러나 무슨 말했습니까? 기회를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개혁과 철저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별 400페이지 나오죠. 이제 마지막 호소. 돌아가시기 2년 전에 1913년도에 와서 또 마지막 대총회 호소가 있었습니다. 대총회에서. 그때 이기별 397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 했어요. 대총회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 이렇게 했어요. 철저한 개혁 사업을 이끌 인물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앞에 위기가 뭡니까? 바로 1년 후에 있는 1914년도에 있을 1차 대전, 그죠? 수천만 명이 죽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 놓인 위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참된 개혁 사업을 이끌 인물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때 계시를 봤는데 화이팅에서 뭘 봤냐면 여러 곳에서 큰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대례 참가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뭔가? 이걸 지금 해석하는, 이 꿈을 해석하는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전쟁 때 끝까지 위탁받은 안식일을 높이려고 많은 재림교 목사님들이 독일 정부의 핍박이 무서웠어. 교회 해산이 무서워서 신시한 성도들 보고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독려할 때 그 소수무리가 유럽 전체 약 4,000명이 2% 되는 4,000명이 우리는 전역할 수 없습니다. 안 갑니다. 안식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소수무리가 곳곳에서 큰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화이트는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대례에 참가했다. 무슨 대례를? 계명 순종의 대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리가 쫓겨나면서 바로 개혁운동, 개혁파의 전신 선구자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혁파가 그냥 막 생긴 게 아니에요. 괜히 나와서 그냥 만들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당파는 다 생애빛, 예사랑 교회, 강남하늘빛 교회, 이런 교회 전부 다 괜히 나와서 그냥 설교 잘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개혁운동은 천사가 분리하고 천사 운동에서 일어난 교회,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난 교회, 이런 노선만이 좁은 길의 노선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14년도 왔어요. 14년도에 1차 대전 핍박이 무서워서 전쟁 불참하려는 성도 4,000명 쫓아냈죠. 재림교사 나오죠. 191페이지. 독일 정부의 안식일에도 총을 각서를 보내므로 위탁된 안식일을 공식 배도했죠. 재림교가 이 공식 배도한 겁니다. 재림교사 나오죠. 19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하이픈에서는 일정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과거에 1860년도에 일어난 남북전쟁 당시에도 그런 좋은 노예를 해방하는 남북전쟁, 그것도 화이픈은 이 난천 전쟁에 참가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1차 대전 때에 2%의 성도 약 4,000명이 전쟁 참가를 독려하는 자기 교회의 행정을 굴복함으로써 다 초교당하고
독일 정부에 잡혀가서 감옥 가서 두드려 맞고 죽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개혁운동의 전신이라는 것이죠. 개혁파의 전신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쟁 날 때 하이프는 몸이 아파서 저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침상에. 화이트이 묻기를 아들에게 물었어요. WC 화이트한테 물었어요.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네, 그렇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군대에 입대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뭐라 했냐면, 화이트는 말하기를 저들이 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군대 가는 것은 원치한다 했어요. 시대가 마지막인 만큼 저들의 의무에 국군이 서도록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런 말 하고 1년 후에 1915년 7월 16일 날 금요일 오후 3시 40분에 화이트 여사는 자택에서 노안으로 87세로 임종했죠. 그죠? 자, 전쟁 끝나고 1918년도에 전쟁이 끝났죠. 약 4년 후에. 자, 1918년도에 드디어 이제 독일 덜선 신문에 보면, 신문기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두 쪽으로 나눠졌다. 전쟁 참가를 반대하는 이 프로 교인들은 출혈을 당했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죠? 아무튼 다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 자세히 드리지 못합니다. 자, 1919년도에 와서 전쟁 끝난 후에, 1년 후에 드디어 이제 개혁운동이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재림교에서 안식을 잘 지키려 하다가 쫓겨난 그 무리들이 주축으로 이 개혁운동의 원인이죠. 개혁운동 조리가 조직되었습니다. 다 흩어진 무리, 독일, 체코발슬로바키아 뭐 다 모여가지고는 이제 쫓겨난 무리들이 모여서 그 교회 분리의 원인을 알게 된 기존 재림교들도 점점점 그때부터 각 나라마다 이 개혁운동 교회, 교단에 연합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은 개혁운동이 약 두 교단이 되었지만 150개국 전후로 약 5만 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 정도의 개혁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110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1920년도에 또 대총에 찾아가고 그 개혁파 쫓겨난 무리들이 또 1922년도에 또 대총에 찾아가서 과거에 우리를 쫓아냈던 것을 회개하고 또 바른 것을 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연합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다니엘스 대총회장 등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교회에 다시는 이걸 발표하지 못한다. 창피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수 개혁 무리를 문전박대시켜버리고 밀어내버렸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25년에는 분리개혁운동 대총회 조직이 된 것이죠. 네, 이런 역사가, 짧게 말했지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운동의 역사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파 이런 분리된 개혁파 이것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내부의 역사에서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난, 항상 개혁 무리는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난 무리라야만이 개혁을 인정하고 개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정은 117페이지 보시면 재림교를 보고 말하는 소리죠. 그들이 개혁을 하고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깨끗하고 순결한 백성을 소유하시도록 귀중하고 거룩한 자에서 그들이 분리되어야 할 것을 보았다. 정결한 백성들과 부정한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라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 타락하고 쫓아내고 말 안 들으면 개혁하지 않으려고 하면 분리해라 이 말입니다.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운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재림교회에서 또 개혁운동으로, 개혁운동에서 또 나은 무리 운동을 계속적으로 계속 풀이된단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어떤 그런 서항과 어떤 그런 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이 새 푸대에 담아야 진리와 정신까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쟁투 45페이지 보면 과거의 개혁자들도 같은 모습이죠. 과거의 개혁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분리는 안 돼. 이 안에서 개혁돼야 돼. 마지막에 이 안에서 개혁 무리가 나와. 이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참된 정언의 기별로 먼저 시험하고 그들의 동료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분리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만이 참된 남은 교회 노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조촉되지 않는 양보이면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도 있지만은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화와 투쟁의 편을 택하기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 같은 건 서로 양보하는 건 얼마든지 타협하면 되지만은 진리의 원칙을 희생하는 그런 타협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지금요 14만 4천 교리 상징수로 가르쳐지고 그죠. 개신교처럼.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no, 안 됩니다, 여러분. 분리해야만이 실제수라는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우리는 고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화하고 투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이런 정신과 이런 사상이 항상 시대마다 개혁자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재림교회든 많은 개혁운동 어떤 몇몇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 말 따라가고 틀리도 그냥 아멘하고 이것은 결코 개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각자 믿음대로 심판받게 되고 각자 믿음대로 그 열매가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전 612 보시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라는 경고가 주어진다. 이것들은 결코 중시지 않으시는 관찰자께서 그들의 행위를 살피고 계시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경고이다. 자, 이게 네 가지만 뽑았는데요. 교회 시대별로. 유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스테반 죽였죠. 상헤드린이 총에서 죽였죠. 그죠? 먼저 유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복음을 먼저 거절하고 2차적으로는 행위로 스테반을 죽이는, 즉 복음마저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도마저 거절하고 이런 그들은 뭡니까? 공율법을 해방했다 하면서 죽인 것이 유대교회의 촛대가 떠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재림 진리로 윌럼 밀러 운동 때 재림 진리로 시험하고 그 뒤에 또 재림빛을 따르는 신시한 엘렌지 화이트 같은 무리들을 재림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쫓아냈죠.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았습니다. 그 개신교도 촛대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SDA. 자, 재림교회도 1차 1888년 기별로 교회를 시험했죠. 거절됐죠. 2차는 어떻습니까? 전쟁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창을 반대한 신실한 안식일 교인들을 초기해버렸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또 드러났습니다. 대총이도 그 당시 묵인하고, 관여된 사건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죄가 뭡니까? 행정결의 위반죄로 쫓겨난 것이죠. 그죠? 자,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개혁운동 다음에 또 하겠지만, 오늘 간단히만 한다면, 개혁운동도 1차
최근에 재혼 문제에서 그 억울하게 신실한 당한 그런 사람들마저도 일체 용납이 안 되고, 합의 말씀이 있는데도, 예외적인 재혼 말씀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쫓아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정언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도 나타나고, 시험받고, 그렇게 해서 개혁운동도 대총회가 주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행정 결의 안 따른다 해가지고 위반했다 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자, 이런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운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 자, 현대적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운동도 재림시기 관련 기별을 정하지 말자. 사탄 통치 마침이든 뭐든 시기를 정하지 말자고 분명히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에 많이 있는데도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를 쫓아내고, 이거 큰 죄질죠. 그래서 현대일 운동도 정을 말씀을 무시한 죄 1차, 2차는 그렇게 정가는 사역자를 쫓아낸 죄 2차, 믿음의 행위를 시험받고, 현실 운동도 촛대가 떠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최근의 일이에요. 그죠? 자, 이건 또 오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3기별 422페이지 받은 바 빛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 주님께서는 받은 바 빛에 따라 행해온 자들에게 그분의 기별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그들을 진실하고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빛과 지식을 가졌으나 주님의 길을 행치 아니하고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한 자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지금 안식일도 모르고 이 빛을 모르지만,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죠? 앞으로 그들이 빛을 깨달을 때에 즉시 떠나오면서 바르게 하나님과 교제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신실한 개신교인들이 늦은 빛때에는 빛대로 살지 못한, 충분히 빛을 먹고 살지 못한 재림교회나 개운동교회나 현실운동교회나 교인들보다도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왜? 받은 빛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회와 또 개운동 포함해서 야고보의 집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65페이지 보시면 그분은 너무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오늘 뭐 합니까? 재림교회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비록 우리가 결점이 있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뭐 그런 용어를 막 써서 그죠? 말씀을 고르는 것만 발췌해가지고 그죠? 그건 교적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시험과 개인적인 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역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단체적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성을 나팔같이 소리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야고보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주지 않는 자들은 편하다 안전하다고 보시는다. 이와 같이 짓지 않는 벙어리 개들은 진노한 하나님의 복수를 받을 자들이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멸망받게 된다. 이 엄숙한 약 80억이 죽어가고 있는데, 약 한국에도 100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 빛을 받은 이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은혜로운 설교 주세요, 복음적인 것을 들려주세요, 부드러운 것을 설교하세요, 계속 이렇게만 따라가고 시간 낭비하고 박해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심각한 재난이 환란이 오고 있는데도 사명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복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는 지금이라도 영적 촛대가 옮겨진 그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길대로 걸어가는 일에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그들이 그분의 겉면에 유의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알렸습니다. 교회 실패한 사건은 아시죠? 188 기별을 거절한 배도, 전쟁 때 안식일을 공식 포기한 배도, 이것이 재림교회의 실패한 두 가지 내부 사건입니다.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재림교 성도님들이 전진된 좁은 길의 노선을 십부장 천사가 낳은, 십부장 천사가 인도한 좁은 길의 노선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정은 111페이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망해가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그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였다. 그들의 영혼은 빛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태만하거나 거절한 것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188 기별을 거절한 그 죄들, 또 18장 천사의 빛을 거절한 그 죄들이 정죄된단 말입니다. 빛을 얻지 못하여 거절하지 못한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빛이 왔을 때에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빛을 거절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이력은 더욱 어두워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 대담하게 담대하게 거절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정은 321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두려운 시대에 곧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실한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해야 할 것이다. 책임있고 중요한 사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그 나아무리는 정말 중요하죠. 두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품성 회복 사업, 또 야고보 집에 그 죄를 구하는 사업, 이 경고 사업, 세상을 경고한 사업까지 이렇게 막 엄숙하고 긴박한 이런 시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무서운 화가 그들에게 이르러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드러운 거 좋아하고 뭐 은혜로운 거 듣기 좋죠. 그렇지만은 제가 받은 은혜가 있고 제 사명이 뭔가 뭐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다면은, 이 모든 예언들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부드러운 것을 찾지 말고 그런 품성 문제는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우리는 이제는 다가오는 큰 예언들, 사건들을 알려서 박힌 한계들을 찾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 복음과 예언들을 알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설교만 좋아하는 사람들, 은혜스러운 것만 찾고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은 언젠가 그 열매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사업을 맡은 백성으로서 비록 우리는 더 부족하고 결점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소수물이지만은 우리는 정말 더 무릎 꿇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더 우리의 주신 이 진리와 이 사랑과 받은 은혜를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더 험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을 충분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